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이 가고 따뜻한 날씨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주 오래전 이 나라에 아픔이 있었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이기려 했던 그 역사를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올려드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전에 우리가 그러했듯 함께 지금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선한 것으로만 가득 채우는 그런 인생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세계가 전쟁과 온갖 혼란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가 이 세계의 변화의 시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 약하고 취해도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소. 약하고 취해도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소.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약하고 취해도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소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아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의 주님, 찬양으로 예배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어느덧 새로운 계절의 문턱에 서서 3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서 새롭게 하셔서 이 봄과 함께 우리의 신앙도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기업과 가정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어려운 일을 섭리 가운데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속해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경외와 하는 마음을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사랑과 성김으로 지역사회를 밝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나누며 기쁨이 충만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에 깊이 묵상하고 삶을 변화하는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빛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 주님이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주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정으로 마리아에서 자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2절, 이사야 40장 31절, 예레미야 12장 5절을 나누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 자막을 통해 같이 말씀 읽습니다. 이제 말씀 받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제목으로 말씀이 전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복음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복되신 하나님, 여기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예물 위에 하늘의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열리는 역사, 풀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몽예로서 함께 인사를 나누십시다. 안녕하십니까. 사순절 둘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서 중식 후 오후 1시부터 카페에서 윷놀이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구성은 현장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3월 4일부터 수요 직장 선교 예배가 정오 상반기를 시작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봄맞이 대청소가 있겠습니다. 중식 후에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또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가 정월 대보름입니다. 벌써 입추는 훨씬 전에 지나고 이제 한식을 앞두고 있는 이 절기, 완전한 봄의 기운이 대지를 지금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1919년 3월 1일 3일 독립만세운동이 발발한 지 107년은 되는 주일이자 또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죠. 여러분 3.1절 독립만세선언 2.28 선언에 우리 33명의 민족 지도자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마 역사책에 다 소개되어져서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1907년에 평양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1920년에 1919년 3.1 운동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지만 우리 영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한 해에 2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3.1절 운동이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고 정치적인 또 영적인 변혁을 가져온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진 이 사건이 바로 3.1절 만세 독립운동이다 하는 거죠. 3.1절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셔서 일제의 강점기에 이 무단 정치를 3.1절 이후에는 문화 정치로 바꾸게 하시고 또 영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사 속에 엄청난 정말 용처럼 비상하는 이런 국군이 상승하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오늘 말씀을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3.1절 운동에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면 이보다 더 큰 부흥의 역사를 또 영광을 보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어서 오늘 말씀을 이 본문으로 채택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경청합니다. 구약에서 자연계의 피조물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매개체가 대표적으로 3개 나옵니다. 거의 전부 다입니다. 대표적인 상징하는 매개체, 하나는 왕벌, 또 하나는 독수리, 또 하나는 말입니다. 왕벌은 곤충에서 강력한 함방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날짐승 중에서 가장 강합니다. 말은 육축 중에서 힘이 세고 빠릅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 병오년 말의 해, 특히 붉은 말의 해에 이어서 이 말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고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이 왕벌, 독수리, 말이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심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심. 다시 말씀드려서 크고 힘있고 능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최대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 임, 위스, 마누, us, 엘, 하나님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죠. 이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이 말이 떠나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연유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 2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서 왕벌을 보내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겠다고 합니다. 가나안에 7족속이 있는데 그것을 통칭해서 아모리 족속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왕벌이 이스라엘 대신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과 싸운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군사적 기능 장애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Military dysfunction. 군사적으로 기능에 장애가 왔다. 군사적으로 기능에 오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군사적인 힘으로는 맥을 못 춘다. 군사적인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군사적 기능 장애라고 부르는데 왕벌이 이스라엘 대신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과 싸워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동화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일 것 같죠. 본문 바로 뒤에 나오듯이 전쟁의 승리가 인간의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활용하시고 다스리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거로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적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에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온 말이 신학적으로 성전이 나왔습니다. 성전,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라 그 말이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헤렘이란 뜻은 온전히 바쳤다 그 말이죠. 그 족속, 그 도시가 제물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족속, 이방의 도시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악한 저들을 징벌하셔서 완전히 제물로 죽여서 바쳐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것. 그것이 바로 이 헤렘, 즉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가나안 땅의 가장 크고 견고한 성, 첫 성 여리고성이 나오죠. 여리고성을
쳐서 함락시키는데 여러분 완전히 군사적으로 기능에 장애가 왔고 군사적 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섭리로 승리했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6일 동안 일주일째 주일에는 옛날 안식일에는 7바퀴 돌고 13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크고 뿌리는 전쟁할 때 부는 이 양각 나팔을 앞서간 제사장들이 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소리를 듣고 꽉 함성을 질러대니 그 크고 견고한 성읍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 제가 2010년도에 성지순례 가서요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가니까 성벽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기이한 것은 성이 바깥으로 무너지지 않고 안으로 내려 앉았습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안의 힘에 의해서 자동으로 붕괴되어진 것을 증거로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하신다. 군사적 힘에 의해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13바퀴 돌고 양각 나팔을 불고 사람 고함 지르니 그 크고 견고한 성이 자동으로 저절로 무너져 내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전쟁 성전의 성격이요 바로 그런 뜻을 의미한다. 그래서 구약의 전쟁 신학 3가지 주제가 나오죠. 첫째, 여호와께서 앞서게 하라 나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싸우게 하라. 세 번째, 여호와께서 위하게 하라.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앞서게 하라. 여호와께서 싸우게 하라. 여호와께서 위하게 하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내 사업을, 내가 하는 모든 범사를 보다 앞서 가도록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몰고 가도록 맡겨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든 문제를 대신 싸우시도록 여호와께 맡겨야 돼. 그 문제를.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비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해야 본전밖에 못해. 수지 맞는 역사는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문제가 싸워줄 때, 여호와께서 그 문제를 맡아주실 때 그 문제는 완벽하게 승리하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내 가정을, 내 사업을, 내가 하는 범사를 위해 주어야 돼.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보다 더 크고 힘 있고 견고한 자가 없는 이상 하나님이 위하심에 더 이상 우리에게 그칠 것은 없게 되겠죠.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왕벌을 보내셔서 대신 싸우시겠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또 말씀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곤 걸피, 저는 그렇게 외워요. 자꾸 헷갈려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날짐승 중에요 직성하는 날짐승은 독수리가 가장 으뜸입니다. 최고 직성, 수직 상승하는 거죠. 다른 날짐승들은 날개 힘이 약해서요 이렇게 활강합니다. 쭉 45도 60도로 경사지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비상하지만 독수리는 엄청난 날개의 힘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마치 헬리콥터처럼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직각으로 딱 올라서서 쫙 가는 거예요. 엄청난 크고 힘 있는 날개의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무슨 말이냐? 바벨론 땅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는 무려 1800km나 됩니다.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그 길이가 1800m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저들이 포로 생활했던 수산성이나 갈대아 우르에서 저 바벨론의 북쪽 끝도시 하란까지, 하란 익숙하죠? 예.
하란 땅에 있는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야곱이 도피 생활하고 20년 동안 종살이해서 거기에서 부인과 큰 땅을 얻어서 거부가 되어지는 그 하란 땅까지 900km예요. 하란에서 이 이스라엘 저 남쪽 고향 헤브론까지가 900km예요. 900km, 1800km를 바벨론 포로 생활, 이 멀고 험한 이 길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다, 그 뜻이에요. 미군의 폭격으로 오늘 아침 속보에 나왔죠. 이란의 히메이니 왕이 죽었다. 그의 참모들이 함께 죽었다 하는 것이 속보로 뜨고 있습니다. 이란이 바로 그 옛날 바벨론이에요. 바벨로니아 고대 도시, 고대 국가 바벨론. 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저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이 멀고도 험한 길을 보통 4개월 내지 5개월 거리는 이 길을 하나님이 친히 저들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데리고 오겠다, 그 뜻이에요. 같은 표현이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이것을 출애굽 신학의 주제라. 출애굽의 주제고 출애굽 신학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 고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 내가 애굽 사람에게 애굽의 바로 왕과 너를 추격하는 저 군사들을 어떻게 저들을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친히 본 바요 체험한 바니라. 내가 말하노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내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말 좀 더 깊이 보면 히브리어로 서굴라. 소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서굴라. 뜻이 뭐냐? 보배입니다. 영어로 트레저, 보배. 너희가 이 많고 많은 나라 가운데서 내 보배가 되겠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보배는 뭡니까? 자녀요. 물질도 아니고요. 모든 것 앞서서 자녀가 최고의 보배, 최고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이 열방과 열국 중에서 너희가 내 자녀가 되겠다, 그 말이요. 어떻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너희는 내 자녀로 삼겠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마몰라케트 코헨, 히브리어로 이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마몰라케트 코헨, 코헨은 제사장이죠. 마몰라코트는 이건 나라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은 고니 카도시, 고니는 백성이죠. 카도시는 거룩하단 말이죠.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이 될 것이라, 그 말.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해줄 것인가? 나만 섬기고 나를 닮아가는 내 백성으로 너희를 삼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전제가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희를 내 자식으로 삼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을 이런 나라가 되고 이런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섬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으로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주님이 그를 업어서 날아가게 하겠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편이 되고 그를 위하여서 그를 형통케 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 이것이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낙심하고 좌절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촉구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2장 5절의 말씀이죠. 만일 내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했습니다. 즉 오늘 네가 겪고 있는 이런 고난, 선지자로서 부름받아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때 네가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고초는 따지고 보면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더 큰 고난과 심판이 광풍처럼 너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현재적 고난은 이게는 제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나라의 고난과 심판이 광풍처럼 노도의 질풍처럼 들이닥칠 때에 너는 평안한 보행자가 되지 못하겠고 또 평온한 땅조차 걷는 것이 힘들 것이다. 그런데 요단강물이 포효하고 뒤집어지는 큰 환란의 때 어찌 네가 걸어갈 수 있으며 또 말과 함께 달려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가 올지라도 너는 말과 함께 경주하는 자가 되고 말과 함께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을 강하고 또 집요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왕 앞에서나 백성 앞에서 담대히 선포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굉장히 불운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문이 아나도 고향 사람인데 아나도선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도선 저 남쪽 지방에 버림받은 가문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후손 중에 아비아들이 있어요. 이 아비아들이 다윗 왕이 죽고 그 아들 아도니아와 또 솔로몬이 왕이 쟁탈전을 벌일 때에 아도니아 편에 섰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 형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섬겼던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죽이려고 하다가 네가 내 아버지 다윗을 섬기고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서 목숨은 보존해 준다. 너는 네 고향 아나도스로 돌아가라. 모든 제사장의 고난을 박탈하고 쫓아버린 거예요. 대신 사독 제사장을 자기 곁에 두고 그 제사장과 선지자 노릇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가문의 후손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뜻은 이름의 야후 히브리어 뜻으로 야훼께서 일으키신다, 야훼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 주변도 없고 겁도 많고 버림받은 가문으로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열등감에 빠져있던 예레미야는 주의 종으로 선지자로 이 부름받기를 거부했습니다. 2번씩이나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2번씩이나 보여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 쓰시고 그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셨죠. 예언의 주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받는다.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서 포로 살해하게 되어 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심판과 멸망과 포로에 대한 것은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왕부터 모든 다른 제사장, 다른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겁먹고 예레미야가 완전 요즘 말로 하면 쫄아서 그런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던져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직 바벨론이 쳐들어오지도 않고 큰 요단 강물이 뒤집어지고 넘치는 그런 환란의 때가 오지도 않았는데 네가 보행자같이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렇게 쩔쩔매면 앞으로 어떻게 말과 함께 오는 이 고난을, 이 심판의 고난을 피할 수가 있으면 네가 어찌 말과 함께 달려가면서 예언자의 사명을 경주하듯이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요. 예레미야 12장 5절의 말씀이죠. 진짜 그 후에 가장 인간적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거침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로 저들을 내어주심을 담대히 말과 같이 달려가며 선포하고 외쳐댑니다. 죽이려 하고
돌에 맞고 깊은 웅덩이에 던져져서 죽은 문턱위에 들어갔던 예레미야지만 그는 쿨하지 않고 일어나서 외치고 또 외쳐대고 그도 역시 붙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고요. 결국 애굽에서 암살당한 후 죽고 마는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운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굉장히 감명 깊고 한 번 읽고 그 책을 잃어버렸어요. 이사하는 과정에 아무리 차이도 없어. 이사하고 나서요, 작년, 재작년 연말에 또 책을 두 번째 동일한 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에 꼽아놓고 있는데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한 영성가요, 신학자요, 목회자요, 저술가였던 제가 좋아하는 3대 우리 이 시대의 영성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있죠. 유진 피터슨. 2018년인가 86세로 돌아가셨어요. 유진 피터슨이 쓴 책 2003년도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예레미야 집에 예레미야 묵상서입니다. 이분이 목회자였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강해하고 묵상한 것을 책 쓴 건데 이 보라색 표지에 힘차게 달려가는 말이 나오는 강렬함을 보여주는 표지로 우리에게 확 그냥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원 제목은 Run with the horses, 말과 함께 달리다 그런 뜻이죠. 이 책의 1장부터 화두처럼 유진 피터슨은 던집니다. 너희가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피터슨은 해답을 던져줍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32절 말씀. 그 말씀을 이 피터슨은 자기가 성경을 신구약을 다 번역한 그 메시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32절이죠. 주께서 나를 위해 펼쳐 놓으신 길로 말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펼쳐 놓으신 그 길로 내가 말과 같이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과 같이 경주할 수 있고 이 말은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심판과 멸망이 말과 같이 쏜살같이 달려온다. 급하게 들이닥친다 하는 뜻도 있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신다면 너는 말과 같이 달려갈 수 있다. 말처럼 경주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이요 기적 같은 역사이다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장 편지를 썼습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함께 말씀을 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봅시다.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왕벌을 보내어 친다는 것은 물론 문자적인 왕벌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이다. 왕벌의 히브리어인 치르아는 고통을 주다, 채찍질하다의 뜻으로 왕벌이 사람을 공격하여 고통과 두려움을 주듯이 애굽을 비롯한 가나안 주변의 강대국들의 가나안 침략으로 가나안인들을 약화시켜 마침내 정복할 길을 열게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성경은 때때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독수리의 날개에 비유할 때가 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곧 주님을 바라는 자를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다고 말한다. 또 출애굽기에서는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고 했다. 독수리 날개는 신속한 이동, 장시간 비행, 또 매해 깃털 가리를 통한 지치지 않는 강력한 새 힘을 상징한다. 지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인도하리라고 말한다. 그것은 마치 책 어린 왕자에서 간절히 원하면 전 우주가 도와준다는 말과도 통한다. 우리가 간절히 여호와를 바라고 앙망하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 우리를 돕는다. 예레미야 12장 5절의 말씀의 뜻은 이렇다. 만일 네가 사람들과 달려가다가 먼저 지쳤다면
어떻게 말들과 겨루어 경쟁하겠느냐. 여기서 사람들은 아나돗 고향 사람들을 의미하고 말들은 앞으로 다가올 훨씬 어려운 상황, 곧 거짓 선지자 바스훌과 하나냐, 악한 여호야킴과 시드기야 왕의 출현과 또 북방의 강력한 바벨론과 남방의 애굽의 침입을 의미한다. 예언자의 길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목숨을 담보로 한다. 악인들은 일시적으로 번영할 수 있다. 악이 극에 달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임박해 온다. 네가 낙심치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내 선지자의 사명길은 말과 함께 달려갈 것이라고 말한다. 내 길이 말처럼 빠를 때에 심판 또한 말과 함께 빠르게 달려온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한 큰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 이 나라와 이 백성의 말씀,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아멘.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한 번 더요.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와 함께 하시면 말과 같이 달려가며 왕벌같이 독수리 날개로 엎혀서 승리하며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말씀을 굳게 나의 말씀으로 품고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예배하는 행복한 교회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총체적인 낭국 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이제와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